미국 전역에 햄버거 체인점을 둔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팀장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무리한 심부름을 시키고 그 친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시켜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실수하면 막 추궁하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묵묵히 이 학생은 자기 할 일 하면서 버텨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햄버거 회사의 CEO가 갑자기 그 가게에 들이닥친 겁니다. 팀장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회장을 맞으러 나갔죠. 그래서 막 뛰어나갔는데 그 회장이 그 팀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가지고 바로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팀장은 의아했습니다. 회장님이 저 알바를 아나? 어떻게 쟤한테 가지? 가더니만 회장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두 팔을 벌려 그 학생을 쫙 끌어안는 거예요. 나이 지긋한 회장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알바복을 입고 있을 때는 팀장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한 학생이었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 언제든지 잘라도 괜찮은 아르바이트에 불과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팀장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편 110편 짧은 본문이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약해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길거리 나가서 나 대맑은 샘 동산교회 집사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회사 가서 우리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야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데 사실 우리 실체를 알고 나면 깜짝 놀란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의 형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며 그 왕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110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노래인데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 110편을 꼽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이 구절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이 시편 110편을 바탕으로 된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 나의 주인에게 아도나이 나의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의 신분인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라에서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인간적인 그 세상의 제도로 말하면 왕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왕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세상의 제도적인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의 왕.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이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라는 말은 고대 왕들이 가지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짚는 지팡이보다는 좀 짧은 지휘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군대에 가면 그 부대의 장들, 중대장, 대대장, 단순히 신분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들은 지휘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시하거나 가리키거나 할 때 이 지휘봉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총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휘봉을 가진 자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휘봉을 든 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권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여기서 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지팡이, 지휘봉 같은 거죠. 주의 권능의 규. 예수님이 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규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권능의 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종류에 따라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게임이 이제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계속 판판이 깨 나가요. 어릴 때 저도 참 오락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제가 한 고등학생 때쯤 컴퓨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퍼스널 컴퓨터가.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처음 컴퓨터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시장에서 만화방이랑 오락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드림랜드, 꿈의 공간이죠. 그래서 오락을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또 이제 오락실을 하면서도 자식이 오락하는 꼬라지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는 이제 50원을 넣고 오락을 했거든요. 방에 TV 위에 50원짜리 동전통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보시면 그걸 몰래 한 움큼 집어요. 그럼 어디 가느냐? 우리 집하고 저 반대편 시장 저 끝에 있는 다른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오락집 사장님이, 야, 너는 오락실 아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오락하냐고 막 그랬어. 오락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레벨을 깨는 재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레벨의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에너지가 안 줄어요, 얘는. 최종 보스를 꺾어야지 이게 내가 이 게임을 내가 이제 독파했어. 뭐 이런 이제 최고 기록 막 나오고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보스를 딱 이기면 쾌감이 아주 그냥,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는 야, 너 그거 끝판까지 가봤냐? 끝에 가면 누구 나오는지 알아? 그 레벨에 안 가보면 끝판에 최종 보스가 누군지 애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거든요.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 보스를 이긴 분이 누구냐? 영적인 세계 최종 보스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최종 보스를 이겨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전리품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에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거두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뭐 그전에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또 월남전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6.25 전쟁, 우리 민족이 직접 겪은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여러 나라들이 맞붙는 전쟁, 이런 전쟁들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만 결국에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지만 그런 분쟁들도 끝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종전 내지는 휴전 협정에 서명하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양국의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내용을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서로 서명하는 날이 전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명하면서 즉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간인들에게도 이게 전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뭐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휴전협정 맺었다. 그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휴전협정에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이 전쟁을 끝낸다. 그러니까 그 휴전협정하는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이 휴전 아니면 종전협정은 발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해놨단 말이에요. 서명을 했지만 그날이 되기까지는 문서적으로는 끝났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전투가 계속돼요. 그래서 실제
6.25 전쟁 때도 그랬고요.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요. 지금 휴전협상하고 있다. 그런데 휴전협정 내용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문서가 효과를 발휘한다. 이걸 알고는요. 실제 현장에서는요. 전투를 벌여요. 왜?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으면 승전국은 이겼어요. 이겼지만 아직까지 이게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공격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이게 발효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더 많은 적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패전국 병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어요? 아니죠.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쟁이 치열했을 때가 언제냐면 휴전협정하고 그 협정이 발효되는 날까지 그 며칠, 몇 시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6.25 전쟁 때도 그 남은 시간 동안 한 고지를 두고 이 고지를 점령하면 아주 유리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차지했다가 밀려가지고 또 적군이 차지했다가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지속되는 시간 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죄의 권세를 가진 최종 보스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셨어요. 최종 보스의 머리를 밟아 으깨버렸지만 아직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날까지. 종전협정이 시작되는 날까지. 그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약해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죄의 권세가 강해 보이고 내가 작아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실패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을 읽다가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중간중간에 가끔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한 인물을 상징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 등장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인물로 묘사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뭐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나라가 없고 제도가 없고 제사장은 더군다나 없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 얘 후손들로부터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세대가 내려가야 등장하는 제도적인 제사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인간의 제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제도 속에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실제 레위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뭐냐?
사람 대제사, 인간 제사장들은요, 짐승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앞에 말씀드린 왕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제사장이 아닌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셔서 동시에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드린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자 제물 되신 분. 어떤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 누워있는 환자의 이제 이미 마취가 되었죠. 가슴을 가르는데 그 환자가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아들이에요. 그 순간 이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는 질병에서 살리시려고 수술을 하시는데 그 수술대 위에 원래 우리가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세요. 그래서 수술을 함으로 그 아들을 살리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수술함으로 살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수술 당하신 거예요. 제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평소에는 놀다가 6월절이나 명절만 되면 제사 드릴 때만 나와가지고 막 제사 지내는 일을 짐승 잡고 이런 걸 도운 게 아니에요. 평소에 제사장들은 계속 기도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다듬고 관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목사나 성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제사를 직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마지막에 예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권세자로 임하실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는 힘없는 죄인의 오명을 쓰고 육신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인이라는 명패를 달고 죽으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권세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모든 원수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히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바로 잡히고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끝까지 싸워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막 감격해서 울 때가 있어요. 그건요, 단순히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이 다 씻겨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억울함도 다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헛짓한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1편에 보면 거기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아슬란이라는 말이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그 영화에서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니아 세계가 붕괴될 위기에 큰 어려움에 닥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슬란이
그 마녀의 탁자로 걸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그 마녀의 졸개도 막 흉측하게 생긴 뭐 고블린 같은 괴물들이 막 그 사자를 때리고 조롱하고 갈기를 막 칼로 잡아 뜯고 막 이럽니다.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상징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탁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결국 그 아슬란이 죽음을 당하고 그럴 때 그 돌 탁자가 탁 깨어지잖아요. 그 깨어지는 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다시 왕으로 이 땅을 오셔서 그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하던 신앙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제거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단순히 옛 왕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복음의 노래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여 눈물 흘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심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